때로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또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해 나가므로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도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이 주인보다도 크지 못하다 하고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유대인들의 속담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 저기를 가진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저기를 가지고 세상은 다가올 것을 늘 기억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나에게 환대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고 가야 하지, 성도는 주님이 환대에 기대해야지 세상이 나에게 주는 환대에 기대한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간계층이 없다는 것이 요한의 사상이요, 요한복음의 최고의 그 값진 보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영적인 중간계층이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아니면은 어두운 사단에 속하였는가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즉 어둠이냐 빛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에 있는 것이지 중간 계층은 없다는 것이 요한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연옥은 없습니다. 중간 계층은 없는 거예요. 양다리는 없는 것입니다. 한 곳을 선택하라 하는 것이 요한의 계율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도를 바라봄에 있어서 또 신앙의 회의를 느끼며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요한복음은 들려주는 거죠.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간계층은 없고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사단이냐 이러한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이 신앙의 회의에 빠질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극복해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핍박당할 것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원래의 방법이고 또 원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핍박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이라는 말 그 자체가 이미 죄가 가득한 곳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의식, 그 조직이 뭐냐? 한마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핍박이 없다, 그러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피와 순환의 역사인 것을 봅니다. 피와 순환의 역사이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을 보면 전부가 다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처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당했습니다. 단지 하나, 그들이 이 나라 와가지고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면치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순교자들의 피들이 아직도 기억되어지는 그 장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 처음에 들어갈 때에 그 누군가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이방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이 땅에 있으니 당연히 이방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아무리 다가간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관자로 모시고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상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하고 완전히 차별화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1년이 됐나 그 정도의 청문회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기에 한 장관 후보를 향하여서 비기독교인이 청문회 질문입니다. 어찌하여서 오늘 이 시대 같은 이 시대에 과거에 그런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 또 사상 그런 것들이 어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그 바로 창조론을 과거 강의 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었던가 봅니다. 그분이 학자로서 어떻게 창조론을 이야기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사람이 어떻게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탈락시키고자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국회의원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물질, 인간의 환경, 인간의 세상, 이 모든 것들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악하지 않습니까?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 자체로 말미암아 그것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질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부터 이미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정도 금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인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악과 선이 공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운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건 극히 당연한 일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망이 되고 이것이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했는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기 위한 그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이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오늘 20절에 가보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하는 이 말이 2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 말의 견해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받아들이는 숨겨놓은 자들이 있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 이 땅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얼마나 유대인들의 핍박과 해방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그 틈바구니에 거기에 아직도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있다 많으니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 가운데에도 마치 에델바이스처럼 눈색에 피어나는 그런 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어느 장소에 가도 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그런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전혀 모르는 장소에 가면 꼭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만들더라고요. 여호와 이레하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하다못해 큰 마트에 쇼핑 가가지고 잠시 자리를 쉬고 있는데 제 옆에 어떤 분이 앉아요. 앉아가지고 먼저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라서 제가 말을 붙였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87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 나이하고 동갑이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몇 마디 붙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복을 이렇게 쳐다보더니만은 아유, 제 인생이 정말 기구운명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텨왔네요. 운동하면서 그렇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뭐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19의 과부가 됐다는 거예요. 19의 과부가 됐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17에 시집 가가지고 19의 과부가 됐대요. 그것도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그리고 한 아들이 지금 70이 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오직 아들 하나 바라보고. 근데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재미로 살아왔죠.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그래서 정말 그 얼굴에 그렇게 빛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느꼈습니다. 19살의 과부가 되어 87살까지 그렇게 살면서도 저렇게 얼굴이 그냥 활짝 웃을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하는 모습, 뭐가 재미있습니까? 하나님이 재밌지요. 하나님이 재밌지요. 다른 거 이유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재밌지요.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을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있다. 내 백성이 있다.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미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지 거기 한번 푹 빠진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어머니 기도에 또 그때 막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재미가 좋을까? 저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실컷 기도하고 올라가서 밥 먹으러 가자고 쭉 올라가서 식사하는 모습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남겨놓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내 백성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에게 소망을 걸겠습니까? 이 땅에 이 죄악 같은 이 세상에 누구를 남겨놓았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남겨놓았어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악하고 기독교인들이 더 심하고 그러지만 아직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기독교인들만큼 정도를 걸으려고 하고 정의를 국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허리에 넣어서 그렇지, 미꾸라지처럼 허리 놓은 소수의 인원이 그렇지, 지금도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고, 훌륭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요, 훌륭한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고, 훌륭한 자선가들이 얼마나 많고, 그 대다수가 제일 많은 그런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겨놓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세상은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21절에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빛의 개념이 있겠습니까? 태양을 한 번도 안 봤는데 고아가 부모의 사랑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겠어요?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버이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당연히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심지어 성경이 어떻게 비유합니까? 요한복음 9장 19절에 소경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고아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지 못한 자들이 어찌 깨달으리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압니다.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알면은 그러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알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을 비판합니까? 당연합니다.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자들이 어찌 그 일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 이들이 어찌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요한이 바라보는 인생관이요,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모르는 이들의, 빛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도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도에 대한 세상의 생각,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웠지요. 재미있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세상을 향하여 기대하지도 마십시다. 세상을 향하여 핍박을 각오하십시다. 오직 하나님과 재미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도 있으니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향하여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내 남편도 몰라서 저런 거예요. 발부둥 치는 거죠, 몰랐어. 미친 짓 하는 거죠, 몰랐어.
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면 그러겠습니까? 돌아오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하고 돌아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용기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그런 것이니 하나님만 재미 붙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